2022년 1월 1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최미리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6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마치 산 위에서 짧은 불꽃놀이를 관람한 듯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한껏 들떠있던 제자들을 향해 16절 말씀은 마치 얘들아 너무 기뻐하지 마. 너희들에게 곧 고난이 임할 거야. 이런 복선을 예고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저물매 그리고 내려가서 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그러한데요. 그러한 우리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적중해서 제자들은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그날 밤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시편과 욥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어두운 밤은 종종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환난, 죽음과 절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밤이 지나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과 아침은 소망과 회복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살고 있는데 이 바다의 신이 노하면 풍랑을 일으켜 배를 뒤집어 놓고 또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출항을 하기 전에 꼭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는데요. 바다의 신을 기쁘게 해서 풍어를 기원하고 또 안전한 항해를 바라는 염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 바다의 신을 티아맛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포세이돈, 넵튠이라고 불렀는데요. 유대인들 역시 이 바다의 신을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의미하는 시간인 밤, 그리고 두려움을 상징하는 대상인 바다, 거기에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바람과 풍랑까지 인간이 처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모든 단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게다가 오늘의 본문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또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찾아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이 막 해가 저문 시간이었다고 나오는데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으니까
해가 저문 시간을 대략 6시에서 7시쯤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을 당한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최소 8, 9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로부터 4, 5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나아갈래야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없이 앉아서 다양해야만 하는 그런 시험으로 오늘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바다에서 당한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인 헬라어 바사니조는 고통을 주어 신문하다, 가혹한 고문으로 괴롭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만큼 그들이 당한 고통이 쉽지 않은 고난이었음을 마태와 마가 또 요한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7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미 어두웠고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 포기의 마음처럼 다가옵니다. 이미 게임 끝났어. 너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거야. 여기서가 끝이야. 네, 그런 메시지로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거기에 바람이 불어 큰 파도까지 일어났으니 밤 사경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내가 탄 배가 그냥 그 파도에 부딪혀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대로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부분을 빼내어도 말씀은 앞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네,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요한은 그 사이에 이 구절을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제게는 오히려 소망의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설상가상으로 풍랑까지 덮쳐 배가 파도에 부딪혀 깨지고 그대로 가라앉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딱 죽었구나 싶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야. 예수님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이리로 오고 계셨어. 그저 내 눈에 그 예수님이 안 보였던 것 뿐이지. 아직 그분의 때가 안 되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 요한은 엄청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환난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중에 현재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 생각지 못했던 시험들을 당하며 내가 탄 배가 이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은 큰 두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구해줄 리는 없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나에게 관심이나 있기는 하신 건지, 의심과 불평과 막막함 속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 밤 큰 풍랑을 만났던 요한이 우리에게 해준 말, 오시지 않은 게 아니라고, 아직 오시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분의 때에 그분은 우리를 꼭 찾아오실 거라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바다를 밟고서 내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닥이면서 해주었던 이 신앙의 선배의 말을 우리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우리가 당한 고난을 견디며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이 시간을 돌아보아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었던 경험이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노라고. 내 믿음이 그 시간을 통해 더 견고해졌노라고. 만약 다시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주저없이 그 고난의 길을 다시 선택할 거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여전히 바다를 건너는 것은 두려움이고 인생의 밤은 이기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주님,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제도 계신다는 사실을,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전과 같이 단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그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머리로서가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해가 떠 있는 낮인가요? 아니면 해가 저물어 어두움이 찾아오고 있나요? 아니면 깊은 밤 한가운데 처해 계신가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중인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하셨는데 낮과 밤이 오가듯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시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 낮과 밤을 교차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시간이든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후 찬양이 흐르는 동안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